2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놓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어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또 청함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청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갚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함께 먹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복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지요. 큰 잔치를 베푼 한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의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요. 응한 것 같아요. 당신이 베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할 시각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다 와라. 이제 잔치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종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은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은요,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자신들의 어떠한 소유를 늘린 것 같아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것, 또한 결혼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잔치에 응할 수 없는 이유들을, 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또 나가서요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은 종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권하여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는요 마치 마을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당시에 어떤 부정한 사람들이거나 터부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를 그들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주인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분주하고 바쁜 일, 자신들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이 갈 수 없으니 양해해라. 제발 양해해달라. 나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거부는요. 이 주인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마음의 낙심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 잔치가 왜 준비되었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마시면서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누리려고 이 잔치가 준비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거부는요, 이 잔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거부는요,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무례한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요,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누리자, 함께 이 자리에 와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고 합리화하는 변명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바빠요. 나는 오늘 너무나도 분주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관심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만 끝나면 그걸 하겠습니다. 라는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는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고요. 거절하고 있고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많은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요. 안 와? 실망스럽다. 이 잔치 다 없던 일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가세요. 그런데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부르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서 갚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특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한 부르시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는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넉넉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외면되어지고 멸시받는 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니면은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누구도 이 사람을 불러주지 않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의 자리에 응할 수 있는 거죠. 강건하여 채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하시지요. 지속적으로 초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초청의 자리, 그 풍성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대하게 해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이 부르시면요,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우리는 기쁨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많은 변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풍성한 관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